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생각하기에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던져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사랑이 많다고 하면 사랑이 많다는 것과 또 사랑함이 많다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모든 행동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그대로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도 증오도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이 결국에는 행동으로 반응하고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한 죄를 지은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이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 그것도 참 특이한 일인데 바리새인은 항상 예수님과 논쟁하는 자리에 있었던 인물인데 오늘은 그 바리새인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초대한 그 인물의 이름도 시몬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대접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도 표시하지 않고 죄 지은 여인이다, 죄 지은 여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또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39절에 보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며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게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한 여인의 행동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던데 이 선지자도 아닌가 보다. 분명히 지금 와서 머리로 발을 씻기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지자라고 하면 충분히 알았을 텐데 그 행동을 용납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 잘 되었다, 이참에 예수님을 죄인과 함께 했다라는 명목으로 고소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10배죠.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모두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모두의 돈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누가 바리새인 그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돈을 탕감받은, 쉽게 말하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그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자 맞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죄지은 여인의 행동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아울러서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5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권세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랑함이라는 주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 집에 찾아온 이 한 여인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행동의 차이가 무엇이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44절과 46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차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44절 그리고 제가 45절, 46절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44절을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고 그리고 더운 날씨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고 다니는 신발도 샌들이 많았습니다. 먼지도 많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집에 초청을 받게 되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이 준비가 되어 있고 주인은 당연히 초청한 그 사람에게 발을 씻도록 그 물을 내놓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태양볕을 계속 쪼이면서 길을 걷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머리가 많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감람유를 부어서 그 뜨거운 머리를 식히곤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가자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사회적으로 늘 하던 대로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리고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주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식사할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그냥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높여서 대접하는 그것을 기대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지극히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은,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하면 나를 왜 초대한 거야 도대체? 라고 생각이 들 만큼의 행동을 바리새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요, 죄 지은 여인이라고 이름도 없이 그렇게 설명되고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를 않았는데 불쑥 찾아온 죄 지은 여인이라고 설명되는 이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향유를 붓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 가지 예, 바로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의 예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행동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47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은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져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죄 지은 여자의 행동을 분명하게 설명을 한 이후에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47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죄가 사해졌다. 갑자기 죄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그의 죄가 많았는데 그것이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의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신의 죄가 많았는데 마치 500데나리온이나 된 것처럼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다 용서를 받으니 얼마나 그 은혜가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된 다음에 이 여인은 그 깨달음에서 끝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바로 사랑함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47절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 바리새인은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 죄 지은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그 마음을 사랑의 행동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죄인의, 이 죄지은 여인의 행동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서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은 동사다 이런 말하죠. 오늘 이 본문은 그 말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많은 게 아니고 사랑함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많이 사랑을 표현한 것이지요. 단순하게 야, 나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어. 그 은혜가 참 크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거야. 그거는 사랑이 많은 거죠. 그냥 마음속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사랑함이 많다. 그녀가 받은 용서, 죄 용서함을 은혜로 깨닫고 그 죄사함이 크다라는 것을 느낀 그 여인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본문을 보면 우리의 사랑의 크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함으로 우리 행동이 반응하고 표출되는 그 크기는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크기만큼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 확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앉아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염없는 눈물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가 준비해온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주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그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 눈물로,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향유로. 그 여인이 물질이 넉넉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 그녀가 받은 죄사함의 그 감격,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바리새인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여인보다 어찌 보면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그 놀라운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오늘 이 여인의 행동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참 사랑함이 많다 라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는 사랑의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이웃을 향한 사랑.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그 은혜의 크기만큼 우리의 사랑도 누군가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입으로 사랑을 외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오늘 이 여인처럼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여서 누가 보아도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껴질 만큼의 사랑의 표현을 주님 앞에서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만큼이나 또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냥 사랑이라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크게 많은 사랑의 표현으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함이 많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고 표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아마도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태도, 뒤에 있는 고도라는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만들어진 문장 같습니다. 사실 영어도 잘 보시면 단어가 아주 비슷하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어떤 비전,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어떤 위치에, 어떤 고도에 도달할 것이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게도 잘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내가 지금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는 내 태도, 그 태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이 결정되고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인지, 그 은혜의 크기만큼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나의 지금 태도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더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받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그리고 사랑의 표현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보다도 더 나은, 더 큰 사랑의 행동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처럼 오늘 우리의 태도는 먼 훗날 또 우리의 고도, 우리의 위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를 향하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참 사랑함이 많구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그것이 사랑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함의 표현을 통해서 지치고 힘든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